오늘도 말동화를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원래 말동화는 조병보 목사님 설교지요. 그런데 지금 조병보 목사님께서 CBMC 세계대회를 열심히 섬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오늘 말동화는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병보 목사님 설교를 좋아하거나 기대하신 분들이 많은 줄 아는데요. 자, 그 아쉬움은 잠시 마음에 담아두시고 다음 주를 기대하시고요. 대신 그 아쉬움을 우리 CBMC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어제 카톡방에서 말씀드린 대로 담임 목사님 몸이 계속 좋지 않습니다. 우리 계속 찬양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요. 함께하는 찬양팀, 그리고 지원팀, 그리고 실제로 전체를 진행하시는 우리 장세호 장로님 여러분 모두를 기억하시면서 모두가 영육간에 강건하게 전체 수련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이 참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서로를 기억해 주고 생각하면서 서로를 위해 한 마음을 품어주고 기도해 줄 때, 그러면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때 참 멋진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그런 멋진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한 곡 듣고요.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모든 우상
오늘 말씀은 신명기 24장입니다. 여러분, 신명기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거룩이죠. 그런데 신명기가 말씀하는 거룩은 그냥 혼자만의 거룩은 아닙니다. 이 거룩이 함께하는 거룩으로 연결되면서 거룩한 공동체를 꿈꾸는 것이 신명기가 말하는 거룩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특별히 자비와 긍휼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비와 긍휼을 갖고서 공동체 안에서, 사회 안에서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거룩하고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장은 사회적인 약자, 공동체의 약자들을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면서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1절부터 4절에서는 이혼의 규례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이것 또한 버림받은 여자의 인권을 어떻게 하면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인가의 고민이고요. 6절에서 말하고 있는 담보물에 관한 규정은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의 생존권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5절에 신혼부부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7절에 유괴범의 처벌에 관한 문제, 그리고 8절과 9절에서 말하는 문둥병자의 처리에 관한 규정들도 무시당하기 쉬운 인권들을 어떻게 하면 배려해 줄 수 있을 것인가의 고민입니다. 그럼 사실 고대 사회의 종교와 법률은 대부분 특권층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오히려 약자를 보호하는데, 어떻게든 그들을 보호하는데 힘쓰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10절부터 22절도 약자의 보호에 대한 규례에 언급하는데요, 특별히 여기에서는 경제적인 약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절부터 13절은 채무자의 최저 생존권을 어떻게 하면 보장할 것인가, 14절과 15절은 정당한 임금을 체불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16절에는 연좌 처벌을 금지하는 것, 그리고 17절부터 22절은 빈민층의 권익보호 등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가진 자들에 대한 양보와 자비를 전제하고요,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무조건 양보하고 손해보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신명기 24장은 이 약자에 대한 보호와 자비를 무엇과 연결시키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과 연관시키면서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약자들을 배려하고 보호하는 이유가 바로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존재 때문이고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고, 그렇게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과 15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대하고 특히 이웃이 그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것이 죄가 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결국 우리가 살아갈 때 이웃과의 관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고 초기 한국 기독교는 항상 사회적인 약자의 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객이나 고아, 과부를 포함해서 정치적, 경제적 약자를 위한 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기독교, 특별히 한국 기독교는 사람들 마음속에 뿌리 깊게 심겨질 수 있었고요. 항상 사랑의 종교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의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교회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무엇이냐고 물으면은 그들은 어떤 대답을 할까요? 당연히 사랑과 용서, 경건들이 사람들에게서 떠올라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한국 기독교 하면 돈, 권력, 명예가 먼저 생각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독교는 처음부터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종교였고 고난과 핍박, 순교의 종교였는데 언제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313년 콘스탄틴 황제 때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392년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화되죠. 그때 가장 많이 변해버린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의 위상이었습니다. 더 이상 기독교는 가난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고난과 순교의 종교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힘 있는 자들, 기득권과 함께하는 종교가 되었고, 그리고 국가 권력을 심은 그런 종교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이때부터 기독교는 고난과 순교의 종교가 아니라 영광의 종교가 되어버렸고, 소위 영광신앙, 축복신앙이 기독교에 깊이 침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힘을 추구하게 되고 더욱더 많은 힘을 추구하지요. 그러면서 정치적, 경제적 특권을 누리게 되면서 오히려 이것이 기독교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곳에서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과 함께 고생하고 고난받고 그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었을 때 생명력이 넘쳐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권력과 힘을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경고의 메시지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좀 더 다시금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지금 CBMC 세계 수련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CBMC는 크리스천 실업인, 사업가와 전문가들의 모임으로 전 세계 96개국에 조직되어 있으며 실업인들과 전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럼 바라기는 정말 이들로 인해서 모든 실업인들과 전문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회적인 리더자들로서 더욱 이 땅의 연약한 자들, 소외받은 자들에게 마음을 쏟을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푸른나무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는 참 가난하지요. 그렇지만 한국의 가장 부유한 땅 압구정동에 있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도, 청담동 압구정 로데오에 있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도, 그리고 문화사역에 관심을 갖는 우리 교회도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공동체 안에서 우리도 연약한 자들을 잘 살펴보고 돌보며 뿐만 아니라 다음 세 아이들, 청년들도 잘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연약한 자들을 좀 더 배려하면서 배려하는 그런 삶의 습관들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약자들이 다시금 힘을 얻고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더 거룩하게, 그리고 오늘 삶의 자리에서 더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며 살아가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CBMC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CBMC 세계 대회가 은혜 중에 잘 마무리되도록 기도하시고요. 이곳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목회자들, 찬양 사역자들 그리고 돕는 모든 이들이 영육간인들 강건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CBMC가 더욱 복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땅의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룩한 믿음의 나라 되도록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